악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은혜가 더한 것에 죄가 넘친다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가운데 은혜가 이렇게 충만히 차오르는 꼴을 보지 못한다, 그죠? 또 다른 거는 방심의 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아주 대놓고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던가, 두 번째는 우리가 방심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 틈새로 파고드는 죄의 습성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짓는데, 성전을 지을 때는 뇌물을, 또 고발을, 성벽을 지을 때는 실질적으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물리적 공격과 또 속임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참 은혜로운 순간이었죠. 포로로부터 복귀를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바래왔던 성전을 다시 짓고요. 이스라엘의 테두리를 세우는 성벽을 짓고 있는 그 은혜로운 순간에 그 은혜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격이 있다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은혜로운 와중에,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와중에 통혼, 섞이는 결혼이 발생하고요. 또 레위인에게 마땅한 몫을 주지 않기도 하고요. 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장사하지 말라 하셨는데 장사하고요. 은혜 가운데, 그토록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방심이라는 것이 발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면 좋으련만 잠깐 한눈 팔고 이 정도는 되겠지, 안심하면서 방심하면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죄는 파고들어서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이 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거죠. 어쩌면 단순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고 모레도 기억하고 24시간 44철 기도하면은 죄가 틈타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에스더 내용 먼저 다루어 볼 텐데요. 에스더의 기간은요,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과 동일합니다. 이 사이는 어떤 사이냐면은 스룹바벨, 지난 시간에 에스라, 느헤미야 함께 나눴던 스룹바벨의 1차 포로기환과 그다음에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 한 그 사이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책이죠.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들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물론 다른 성경책에도 분명하게 드러냈지만 그 어떤 성경책보다 뚜렷하게 더 드러나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에스더서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잔치라는 단어, 요즘 말로는 파티가 되겠는데요, 잔치라는 단어로 한번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마무리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와 힘을 과시하기 위한 잔치였죠. 와스티의 거부가 있었지만 그 왕이 처음으로 연 잔치는 부와 힘을 과시하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근데 본인의 원함에 이 왕후 와스티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난 당신의 장단에 맞춰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와스티 왕후가 폐위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두 번째, 이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또 벌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은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듣고 고발을 하죠. 왕에게 아주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한 모르드게였습니다. 세 번째 잔치는요, 에스더가 베푼 잔치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유대인 멸절 계획을 세우는 하만이고, 우리가 흔히 잘 아시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세웠지만 모르드게가 고발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일단 1차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만에게 있어서 이게 아닌데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도리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하만의 죄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하만의 죄가 폭로가 되어서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장때에 스스로가 달리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의 잔치, 부림절이라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멸절을 피하고 도리어 대적들을 공격하죠. 이 부림절,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도리어 그 대적들을 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마지막 이 파티로서 에스더 이야기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 보면요, 인생의 위기죠. 유대 백성들이 겪었던 이야기는 인생의 위기예요. 그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뭐로 역전시켜 주시냐면 잔치로, 그 축제로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터널과 같은 길 끝에 하나님께서 부림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그 희망이 에스더서에서 외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보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복음과의 연결성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멸절 위기에, 큰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동일한 사랑의 결정체가 어디서 울려 퍼지고 있냐면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멸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땅히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벌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멸절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 원수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에스더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는 복음을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더까지 왔는데요, 이 복음과의 연결성 부분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게 복음은 신약의 메시지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구약의 모든 성경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풍성하게 담겨 있구나라는 이 사실에 또 제가 준비하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짧지만 굉장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메시지 안에 저는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키워드 부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 키워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에스더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참 담대한 에스더의 믿음을 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당시의 왕후는 왕의 부름이 있을 때에만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고 왕 앞으로 간다면 그 왕의 기분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한참의 기간 동안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고 에스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 이 백성들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하만의 계략으로 멸절을 당할 위기에 놓인 거죠. 이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그 고심 끝에 에스더의 결심,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들을 살리겠다 라는 에스더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결단은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에스더가 그냥 몰라, 죽으면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객기나 위험한 모험, 도박을 건 게 절대 아닌 것이죠. 에스더 또 모르드게의 목적과 동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그 가운데 지금 위기가 찾아왔다. 사실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거기에 인생을 건 거예요, 에스더가.
딴 데다가 그냥 객기로 그냥 모르겠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당연하죠. 좋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우리와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우리들의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요, 이 믿음으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저희에게는 어느 때든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희가 우리들의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내린다면 어쩌면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 믿음으로 내린 결정 때문에 큰 어려움을 저희가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나 외에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왕에게 가면 죽는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어쩌면 가지 않는 게 정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의 상식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게 정답이죠. 가는 게 정답이 아니라 가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에 반드시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에스더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도 저희의 인생도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요? 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까요? 그 우리가 내린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건강하고 바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뭐라 하든지 이 선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결정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걸 지지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결정을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정의 모든 동기, 목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내려지는 결단, 선택의 뒷일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마땅한 믿음으로 내린 그 선택,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몇 주 전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요나단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믿음 안에서 저지른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하물며 실수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음으로 내린 옳은 결단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더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더에서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특징인데요. 그러나 에스더서를 보면은 전체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에스더서를 보면은 온통 그 한 문장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저희에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본 사람이 없겠죠. 언제 한번 나타나셔서 우리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나요?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한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인생에도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 있고요,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을 저희는 살아갑니다. 어쩌면 눈에 보였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그냥 문득 생각나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적었습니다. 계시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잖아요, 저희에게. 이 계시에는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하고 일반적인 계시, 일반 계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특별한 계시는 저에게 있는 성경,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나는 나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계시가 성경이라고 한다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상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묻혀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 하나님을 담아두신 것이 바로 일반 계시인데요. 많은 경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거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저희가 에스더서를 볼 때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우리가 저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요. 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요. 저 강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저희는 충만하게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그 자녀된 우리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고난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요.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전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하게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외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스더서에 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의 결단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에스더서가 외치고 있는 두 가지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역시 에스더서 전체에서 강조되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순종과 기도라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에 허리를 굽히지 않았던 그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위기를 맞았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찾은 사람입니다.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했던 사람이고요. 이 모든 모르드게의 인생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바르게 알아서 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인생이 바로 모르드게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과 함께 동시에 함께 계속 강조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결단을 실천으로 옮기기 전에 했던 건 뭡니까? 금식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리 그 결단이 옳고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선택을 내려서 순종함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강조하는 우리들의 인생은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우리 안에 생동력 있게 살아 숨쉬어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인생. 또 하나님과 매일매일 24시간 기도함으로써 늘 소통하고 교제하는 인생. 순종과 기도로 모든 순간, 모든 때, 모든 상황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에스더서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그렇게 순종과 기도로 걸어가는 그 인생이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인생의 모든 순간 보이지 않아도 마치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쪽에서 늘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 쪽에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덮고 주관하시는 인생이 바로 에스더서가 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스더서에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를 잔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내는 모든 환난을, 모든 역경을,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불임절을 선물로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결단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상당한 믿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수많은 세상의 선택들과 나 자신도 그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내리기도 해야 하고요. 정말 참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걷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외면하실 하나님이 절대 아니신 것이죠. 우리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더 충만한 은혜로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순종으로 머무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에스더의 외침처럼 모든 순간 기도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귀하고 복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잔치와 같은 풍성함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저희는 깊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또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지표를 알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려야 될 믿음의 선택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야 될 그 모든 걸음들이 때로는 막막하고 힘들며 저의 삶에 버거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더 기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방법에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답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방법에 기댈 수 있게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믿음으로 풍성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들의 삶이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